다 있으시죠? 네, 그럼 같이 가보죠.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1강, 2강을 통해서 이제 산상순을 먼저 서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배워서 그 안에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공통적으로 하기 쉬운 오류는 실수나 오류는 바로 뭐냐 그 외식이었죠. 외식.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원래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행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무효화되고 이들은 이미 저희 상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우리는 이제 어제 통해서 더 참된 기도도 배웠고 그릇된 기도도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는 특별히 이방인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문제점이었죠. 주님께서 제시한 문제점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이제 무언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으로 막 구하는 기도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전지와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분하게 주실 거라는 전능하심에 대한 이 전제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앞에 경건 생활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기도였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회당이나 큰 거리에 가가지고 요 주여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대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기도다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려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서론이 있는데 서론의 말이 되게 읽으면 은혜가 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론 밑에 있는 그 긴 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로 간주되었다. 넘어 쓰이는 신자들은 어떤 하루도 주기도문의 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고 루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이자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매일 주기도문과 함께 일어나야 하고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로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주기도문은 그 자체로서 세원약의 심적 진수 및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강구이자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는 우리 신자들이 강구해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주기도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상수훈은 주기도문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단초와 신학적 전제를 제공한다. 압축된 표현으로 이루어진 주기도문을 풍성히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대한 신학적 이해도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계속 봐왔고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이죠. 그래서 통치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그 3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은 우리가 첫 시간에 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또 약간 다른 점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조를 보면 이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인데 산상수훈은 이제 그 5장과 7장 사이에서 자기의 신앙에서 나오는 그 경건 행위인 1절부터 18절 안에 이제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 5절부터 15절이 기도였고 그 다음에 그 5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9절부터 13절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위치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의를 또 행하는가 7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다 못 배워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훈련의 핵심 주제인 기도를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장에 넘기면 이제 25페이지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며 그 의를 행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인가요? 네, 그저께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먼저 이 의를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떤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모두 성취하셨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그 초반에 나오는 팔복 있죠. 그것을 이미 성도는 이미 그 8가지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들으면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가 거꾸로예요. 우리가 이미 믿는 자가 됐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8가지의 복을 이미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팔복의 의미인데, 이 팔복을 누리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의는 나름 찬란하고 그 행위는 끝내주잖아요. 일주일을 이틀 금식해야 돼요. 월요일 목요일 날. 저는 죽어도 못할 텐데 이틀을 금식하면서 자기의 그 의의 행위가 얼마나 빛납니까? 이거 문을 닫을까요 아예? 네, 제가 닫을게요. 이 행위가 끝내주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올자는 알아서 오겠죠. 네. 올자는 문을 두들길 줄로 있고. 그래서 그 이거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 행위 자체는 되게 완전해 보이는데, 사실 그들의 문제점이 마음의 동기, 행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고 곧 실패한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말씀 전 이제 배웠던 대로 이 마음의 동기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드려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금식하는 게 진정한 의이죠. 이게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틀 금식하니까 우리가 3일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더 나은 의의 배경은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향하는 이게 행위인가,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3일 금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나은 의를 한 번 더 살펴보죠.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 오냐? 사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이제 말했지만 더 나은 의의 근본이자 진정한 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행한다고 행하지만 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 행위를 했으니 내가 의롭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행위를 했으니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이 행위가 행위로
하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이 운영위원 1년 사역도 사실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나오는 사역의 결과와 열매와 혹은 의로움은 다 사실 주님께서 주신 거죠. 예. 그래서 막 우리가 주님 제가 운영위원 1년을 하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게 된 겁니다. 물론 저는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그게 그렇지만 이게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의를 성취하는 죄인이자 의인인 성도입니다. 네. 죄인이자 의인인 성도죠. 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 여겨지고, 그렇지만 죄인처럼 약간 살아가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온전할 수 없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를, 이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심을 행하셨고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옛 언약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고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새 언약 백성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전에 있었던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순종하는데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3번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다들 얼굴 약간 물음표가 떠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고 있다면 이제 생각이 되세요? 네. 금식 3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금식 그런 거 헌금 20조 20조? 네, 11조가 아니라 21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1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막 과부와 뭐 가난한 자에게 제가 구제를 했습니다. 빰빰빰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에 대해서 살핍니다. 이것도 봤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절이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깊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10장 넘겨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방인처럼 비나이다 제게 로또 1등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네.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이시어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우리가 로또를 구하진 않겠지만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외식과 염려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네, 외식에 대해서 그리고 염려에 대해서 염려는 아직 좀 말씀을 덜 나눈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방이 되었죠. 그럼 3번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강구는 바로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어제 나눴던 대로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청원이잖아요.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 의를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텐데 그건 이제 우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온 그 구조대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청원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것은 당신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청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청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송영을 드리는데 우리에 대한 청원을 드릴 때 좀 특이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에게 부여되는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또 죄사함의 문제와 또 시험과 사탄에 대한 승리 그리고 보호하심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청원, 우리에 대한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송영 있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그 사본학적으로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원래 주님께서 그걸 정확히 말씀하셨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나중에 교회가 첨가했느냐 이게 이제 고민거리 중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본문에 명확히 있냐 없냐가 고민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청원을 배울 때 송영 배울 때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다이어그램대로 이렇게 8개로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이제 2개씩 짝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봐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기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기도는 우리가 봤던 대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창조주 없이는 궁핍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아버지여예요. 아버지. 네. 아빠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아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바로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상속자의 신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아들들은 이제 그 무조건 남자가 아니라 상속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인데 우리도 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모든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할 때 이 아빠는 아무나 아빠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건희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빠 이럴 수 없잖아요. 진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 신분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고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 다시 이제 성도가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죠. 이 아버지라는 것은 새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고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갖는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아들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이제 대신에 사탄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였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만약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지옥으로 이제 불못으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관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상속자가 되었어요. 밑에 보시면 이제 2번으로 아빠, 아버지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데 그 특권이 뭐냐 생각했을 때 이 아버지 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해요. 사실 저는 그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신대원 갈 때까지. 근데 주기도문을 배우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린다. 이게 바로 상속자의 의미이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희노애락을 고백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또한 필요할 때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는 분이시죠. 이제 전에는 안 줘요. 예. 불신자들이 뭐 열심히 기도해봤자 받는 게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자이자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